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배 오르시어 호수를 건너 당신께서 사시는 곳으로 가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중풍병자를 병상에 이어 그분께 데려왔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얘야, 용기를 내어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자 율법학자 몇 사람이 속으로 이 자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하고 생각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느냐?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에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그런 다음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내 평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 집으로 갔다. 이 일을 보고 군중은 두려워하며 사람들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신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예. 제가 이렇게 본당 사목을 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프란치스칸 수도자로서 제속 3회를 항상 이렇게 하나씩 맡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맡고 있는 것은 우리 본당을 이제 이렇게 모임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프란치스코 형제회, 영적 보조자라고 부르거든요. 영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속 3회는 이게 평신도로서 어떤 수도회 정신을 가지고서 정말 이렇게 이 세상을 살되 복음적인 정신을 이렇게 삶 전체를 통해서 실현하려고 하는 아주 좋은 단체이고 열심한 단체입니다. 이 제속평화회도 이렇게 이렇게 제속 3회도 이 단체를 운영해가기 위해서 조직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일반 회원들이 있고 또 그 회원들을 대표해서 봉사자들을 선출합니다. 그래서 봉사자부터 시작해서 각 선교라든지 양성이라든지 이런 구성하는 다른 직책들의 그런 임원들이 이렇게 선출을 해서 형제회를 꾸려나가게 됩니다. 제가 맡은 이 프란치스코 형제회는 이렇게 임원들이 선출된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초창기라 그런지 신혼부부들처럼 싸움이 이렇게 좀 많습니다. 큰 싸움은 아니고요. 이제 자근자근한 그런 싸움들을 이제 요즘 또 카톡이 발달이 돼가지고 카톡을 통해서 열심히 이제 그 의견들을 이렇게 나누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 카톡을 보다 보면 그 엄청난 것도 아닌데 소소한 것 때문에 서로가 이렇게 좀 불편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봉사자님이라고 부르거든요. 봉사자님 오늘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 게 이제 딱 올라오기도 하고, 봉사자님 호칭을 좀 똑바로 불러주세요. 이름 부르지 말고 직책으로 불러주세요. 또 좀 이따가, 그죠? 봉사자님, 회원들한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지 말고 평화를 줍니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이런 것들이 자꾸 올라와요. 그 다음에 작은 안건들이 또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청년 마음부라는 그런 새로운 그런 약간 우리 그 회원들을 조금 활성화시킬 그런 목적으로 좀 젊은 마음으로 우리가 뭔가를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그걸 만들었거든요. 이제 이 모임을 하려니까 좀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좀 약간 도와주자, 지원을 해주자. 이런 분이 이제 의견이 이제 딱 올라오면 예산에 없었으니까 그거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
이게 또 의견이 또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얘기가 나오면 바로 밑에 또 달리죠. 모처럼 이런 활동이 있으니까 우리가 전격 지원해야 되지 않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올라와서 이제 서로 의견 개진이 이루어지죠. 좋은 겁니다. 그죠? 자기 이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해서 아주 좋은 그런 내용이긴 한데, 어느 쪽이거나 간에 일리가 있거든요. 일리가 있는데, 또 나름대로의 그런 뜻깊은 그런 고견도 들어 있습니다. 근데 한참 얘기하다가 조금 감정이 건들리게 되면 이때부터 이제 뭔가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감정을 탁 건드려 버려요. 그러면 말투가 조금 거친 방향으로 이제 오가게 되고요. 그 뒤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흔한 풍경, 블라블라블라로 표현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제속 사명들의 별명이 평화의 사도입니다. 평화를 전하는 사도들인데, 이 평화의 사도나 마음의 평정심은 달나라와 별나라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대판 이제 혼돈이 또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막 카톡하다가 나가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또 그걸 붙잡는다고 또 불러오기도 하고, 그죠? 그런 일들이 수시로 벌어집니다. 일상생활 중에 뭐 이 제속 사명만 그런 것도 아니겠죠. 왜 우리는 이런 일들을 늘 이렇게 겪어가야 될까요? 나는 좋은 뜻으로 말하고 행했는데 많은 경우가 상대방은 전혀 다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게 되죠.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상대방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좋은 뜻으로 이해를 했는데 저 사람은 왜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지라고 또 양자가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같은 지향을, 같은 영성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우리는 이 극과 극을 달리듯이 이렇게 다르게 그렇게 마주치면서 살아가는 걸까요? 아마도 그것은 내 마음 안에 있는 어떤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다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아니 또 들으려고 하지 않고, 또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고여있는 어둠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내 마음 안에는 두 가지에 나가 있죠, 그죠? 우리 영혼에게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의 영이 있고 또 영의 영이 있습니다, 그죠? 육의 정신, 영의 정신 그럽니다, 그죠?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마음 안에 그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밝은 영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육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콕 숨어버립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느냐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죠. 똑같은 장면이죠, 그죠?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이 중풍병자를 고쳐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내가 못 고쳐줬는데 저 사람이 고쳐줬잖아요. 그 긴 세월 동안 고통을 앓고 있던 사람이 고쳐졌으면 춤을 춰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는 바리사이는 전혀 다르게 생각하죠. 아니, 저 인간이 왜 저렇게 하지? 그것도 안식일에 이게 뭔 짓이야? 결국 바리사이는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그런 육의 정신에 기울어 가지고 그런 악한 생각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이런 바리사이의 행동과 태도를 우리는 타산지석 삼아서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귀를 돌려가지고 내 마음 안에 그런 어두운 쪽이 아니라 상대방의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상대방은 어떤 상대방입니까? 이마고디, 하느님의 모상성을 지닌 그런 상대방입니다. 하느님께서 그 형제 안에 있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하느님의 소리를 들려주는 그런 상대입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인내천 그러죠, 그죠? 인내천, 인적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죠? 그 안에는 하늘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온 우주가 그 사람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거기를 향해서 귀를 기울이자 이런 내용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이웃을 창조하심은 바로 그의 소리를 통해서 당신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귀를 막고 내 속으로 기어 들어가서 어둠에 잠기는 것은 우리의 창조 섭리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복음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서 우리가 두려움에서 손을 좀 떼자.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발을 좀 떼자. 그리고 귀를 좀 끄세우고 이웃의 소리, 자연의 소리, 우주의 소리, 하느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되게 될 때 내가 부르는 노래는 아시시 샌프란시스코의 기도문, 태양의 창가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이 하느님을 전하는 찬미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